여러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러분 행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 하는 말은 같지만은 그 믿음의 수준이나 표현들은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있지, 이렇게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지나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꼽으라면 아마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말씀은 그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면 딱 한 번의 실수처럼 보이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 사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이 사건이 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는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머리바라는 겁니다. 머리바라는 말 뜻은 다투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머리바라는 이 머리바 사건 이러면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기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곳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바로 그 기회인데 이곳에서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물이 없다. 어떻게 물도 없는 이런 곳을 우리를 인도하였냐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쳤습니다. 근데 물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먹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죠. 지금 사건은 그 첫날에 이렇게 나오는 이 사건이 사실 말하면 40년이 다 찬 때를 말합니다. 다 찬 새해 첫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본문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어디로 왔느냐? 아까는 저기 이제 호렙산, 소위 말 시내산 가까이 거기 있을 때고, 지금은 어디냐?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바로가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38년 만에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거의 정리가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곳에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물이 없는 이런 곳으로 인도를 했냐 하면서 모세에게 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처음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40년인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 세대가 끝났다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죠. 미리암이 이제 누이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 몇 달 뒤에 호르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의 죽음은 이 한 세대, 이제 광야에서 나온 이 세대가 이제 끝이 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죠. 바로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엎드립니다. 회막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 가서 네가 반석에서 네가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그 반석, 이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에 대하여 명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내게 되는데, 이 내게 되는 바로 요 사건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이
바로 10절 말씀에 있는 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2번 물을 치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마시게 된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반석에 대하여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치라 혹은 3번 치라 1번 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석을 대하여 물을 내라 이러고는 반석을 치면 안 쳐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뭐 1번 2번 쳤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은 분명합니다. 물을 내게 한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말과 태도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들어가라 하는데 안 들어가고 어떡합니까?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울고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이 반역하는 것 이러면 금방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가 그랬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이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조로 말하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사실 물을 내는 건 누가 내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고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이러면 될 거를 2번이나 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 먹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이런 모습도 이해가 충분됩니다. 왜냐하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반역이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8년 동안 돌게 한 바로 그 사건이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이곳에 돌아와서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또 상황은 어때요? 누나가 죽어가지고 상인 누나 죽은 상태로 지금 상실감이 있는 바로 그런 때인데 이 누나가 또 어떤 누나냐? 알다시피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 건짐 받는데 살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누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왕이 다 죽여, 어린아이 2살이야 다 죽여 이랬을 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애가 태어나가 이제 크가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뉘고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떠나보냈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를 그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한테 인계해서 유모를 찾아줄까요? 이러면서 유모를 자기 엄마에게 소개해줘가지고 살려낸 사람 바로 누나잖아요. 그 누나는 모세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누나입니다. 엄마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누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씨구 좋겠나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생기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백성들은 좀 이 모세의 상실감 상태 이런 것들을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게 지금 뭐가 없는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불평을 할 때냐 말을 해도 이렇게 할 때냐 이걸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자기들의 없는 이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한편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쳤죠. 반석을 2번이나 쳤죠. 그래서 하나님 물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와, 모세를 좀 이해해 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도 그때 막
38년 전에 이랬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야, 이런 거 보니 진짜로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가 나를 안 믿었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이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2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 죽고 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론 죽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못 들어가 이러고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바 사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2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라고? 여기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모세에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거든요. 죽는데 이 안타까운 사건에 이 27장 14절의 말씀은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모세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부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저 건너가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해왔잖아요. 한 번만 좀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뭐 그때 네 성질 의학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됐어 그만 더 이야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주 매몰차게 그냥 모세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야기하지 마 됐어 그만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야, 그 한 사건으로 야 이거 정말 너무하다 싶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겠죠.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모세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 광야에 생활하던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구별된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맛있는 것 때문에 길 불편한 거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저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수가 없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야. 이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또 넘어지고 다른 쳇바퀴 돌듯이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이거 해결되면 또 이거 이렇게 도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뭐냐 하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불평을 하고 있는가?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헤매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는 그 많은 것들 여기는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풍성한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앞에 40년 전에 12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했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4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들이 40년 전에 이곳에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겠다. 와, 너무 크고 그 땅은 좋긴 하지만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대단해.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했던 게 뭐냐? 14장 2절과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 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가 말하는 건 다를 게 있는가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들 아버지가 하는 것 그대로 지금 이들도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자식도 똑같이 불평합니다. 원망하면 자식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하지마 이래도 해요.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40년 뒤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앞에 40년 전에 부모님들도 바로 들어가면 될 일을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들 이것 보고 와, 우리 저 들어가면 죽겠다. 불평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40년, 38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다 찼을 때 이제는 들어가면 될 그 일들을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야,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들어가자. 물 하나 없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는 들어가면 될 일을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불평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살아가는 일들, 기다리는 일들,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 더디고 어려워서 한참 헤매다 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부족한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저 봐라, 이거 없잖아.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왔었을 때 야,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 없는 것 하나 보다 보니까 나머지 없는 것들이 더 많아 보여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요구를 할 때 이들의 삶을
조금만 돌아왔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40년 광야를 돌아다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물이 없어 목이 말라 2만 명 죽었더라 이런 기록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서 3천 명이 죽었더라 이런 기록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 그들에게 항상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물이 없을 뿐이지 그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지금 당장 없어 보이니까 나머지 전체가 다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부정하게 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더 큰 불평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작은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또다시 그들이 광야 길들을 헤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보기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졌던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 속에 약속이 보이시고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당장에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 없는 것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실수를 반복해가 38년 전에 이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군을 했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 38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들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요단 땅 동편에 에돔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겠습니다. 길 좀 내주십시오. 우리 길을만 가고 절대로 옆에 있는 것들 손도 안 대겠습니다. 이러고는 편지를 했는데 에돔 왕이 어떤 말 18절에 안 돼 이러고는 군대를 몰고 나와서 그들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바로 위로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그 이제 네겝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로 위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거기 그 하는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칩니다.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니까 이들이 올라가는데 아랏 왕이 내려와서 쳐서 이들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까요? 지지 않습니다. 이들을 쳐서 호르마라는 곳까지 다 격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돌리시느냐? 반대로 광야로 또 돌리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들이 여러분 홍해가 이게 두 쪽에 있거든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 이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사우디 쪽에 있는 이쪽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 에시온게빌이라고 있는 아주 이제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좀 멀죠. 이 길로 걸어서 에돔을 삥 둘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 걸음을. 선조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지금 38년 동안 돌았는데 이들 역시 여기에서 불평한 것 때문에 또다시 이런 경로를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에요.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부족한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원하게 반석에 물 좀 마시고 가십시다 이러면 될 거를 그렇지 않고 이것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 다시 돌아가 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돌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여러분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호르에서 아까 누가 죽었다고 했죠? 아론이 죽었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광야 길로 갑니다. 다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빙 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길들이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답니다. 이 가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이 따라가 보면 모래 길이고 또 황무지고 이래가지고 돌 짝받치고 이래가지고 걷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였다고 하잖아요. 그걸 돌아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불평을 막 하니까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 사건.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가지고 그들이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노뱀을 안 달았는데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여기서부터 이제 에돔을 지나서 아모리를 치고 모압을 지나가는데,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야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 오면 안 되겠다, 저거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렀습니다. 저것 좀 저주를 좀 해줘. 근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치를 편 군대와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그거 말고 이러면서 몇 번을 옮겨가며 이야기를 해도 축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저주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통해. 그런데 한 가지 묘수가 있어. 이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맞으면 터져. 어떻게 터지냐 가르쳐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법을. 그게 뭐냐 하니까 음행하게 하는 거였어요. 모압의 이쁜 여자를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 아유 먼 길 오셨으니까 참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이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축제를 벌이고 이제 좀 마음도 편히 쉬고 하고 가세요. 이러면서 이 족장들하고 지도자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미녀들이 축제를 같이 벌이고 제사하고 맛있는 음식들하고 푸짐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뿅 간 거죠. 광야에서 맨날 보던 아줌마만 보다가 가지고 막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 수영복 입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행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얼마가 죽었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요. 불에 물려 죽고 많은 사람 죽었다고 하거든요. 음행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고, 뭐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불평에 돌아가다가 생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로를 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라가는 일들 속에 너무 가깝지만 세월 돌아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길다. 아우 언제 가노 언제. 아유 좀 이제 뭐 맨날 기도하는 것도 지겹다고. 하나님 좀 알아주시면 안 되나. 맨날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아니 좀 알아서 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불쑥 들어가 없는 게 또 생기니까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응?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다가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없는 것보다가 신실하게 우리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 결국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나오죠.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읽겠네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믿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못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믿지 아니한다는 이야기 뭐냐, 뒤에 나오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장에서 똑같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너희가 못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된 바로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만 하다가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별된 그 성품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나타내고 정복하고 제갈 것 제거하고 세워야 될 것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대. 이걸 못하면 맨날 먹는 것, 맨날 마시는 것, 맨날 필요한 집질 이거밖에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모세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민수기에 보면 또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니까, 똑같은 그 사건에서 이전에 모세가 보였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 백성들이 그 정탐을 보고 돌아와서 막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모세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럴 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들 그냥 전염병으로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이해합니다, 뭐 그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마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한 반응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 18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 거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저들에게 용서, 주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고 와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열받게 만들게 할지라도 모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 인간 같으면 싹 썰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들과 싸우다 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그래 유혹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처럼 인자하고 이걸 보여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열받는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차별하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더 보태고 니는 예수 믿는 게 이래가지고 더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어때서?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막 나오잖아요. 사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신랑이 뭐 자꾸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하자면 예수 믿는 내가 니보다 훨씬 낫다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막 쑥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속에 예수가 있다면 네 속에는 예수를 보이지 너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누가 주인인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보일지언정 네 속에는 노와 분을 보이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도 모세가 2번 쳤다고 말하는데 이 2번 쳤다는 표현들이 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2번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게 2번 쳤다는 표현이 아니고 2번 씩이나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했던 것들은 2번씩이나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봐라 이러고는 한 번 딱 친 게 아니고 에라이 한 번 더 치고 에라이 한 번 더 치고 이래가 2번 쳤다는 거예요. 이 2번씩이나 쳤다는 거예요. 성질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지금 자기의 노와 분을 숨김없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셨어요. 네가 백성에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도 많을 겁니다. 도전도 많을 겁니다. 불순종 받을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뭘 나타내야 되느냐? 인간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 보여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서 어떤 것을 많이 이루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2번 막 물이 안 나와요. 이 다시 해봐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물이 나오나 봐라. 다시 똑바로 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습니다.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해결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내 인간적인 노와 성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뭘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입니다. 그 말씀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구약성경 1316쪽,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아니, 이런 성경도 있었나? 그런 성경도 그 구석에 붙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옛날에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입니다. 학개는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성전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성전을 안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마음에는 야 봐라, 뭐 이런 게 어떻게 되겠나, 지금 형편에 이런 일들 있고 이런 일들 있고 막 이거 못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였어요. 그럴 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도덕과 윤리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유 주님과 함께하는 일 너무 힘들다, 주의 일들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교훈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영으로 죽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해요. 육으로 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영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길 때, 죽일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이것도 있고 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과 지금 옆에 같이 있다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 옆에 지금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말하는 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행동하는 거 함부로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님 바로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아니라 내 속에 계시다고 하면 내 속에 품은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신다고 하면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는 말씀 하나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코 수월한 일들은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일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다시 이런 물병을 통해서 길지는 않지만 다시 광야에 소위 방황하는 사람들을 또 행하고 갔던 바로 앞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지언정 우리가 지금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거 정말 아쉬워도 목말라도 하나님이 이것 채워주실 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약속을 굳게 붙들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잔을 이루어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쓰러지더라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금기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광야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져도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켜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비록 지금 우리에게 목마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런 분노와 인간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녹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트려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을 닫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가슴 속에 붙들고 우리의 광야 일과를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종들의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목마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불평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보장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지금은 이 작은 불평의 문제를 오히려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정으로 바꿔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지고 불태우고 깨뜨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속에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예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진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불평의 거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능력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시며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게 하신 주님, 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일로 말미암아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불태우시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 속에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는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세상 속에 증가하며 나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때로는 너무 멀게 보이고 지금도 목마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송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으로 서서 아름답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영혼 살아나고 병든 영혼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가는 길들마다 반석의 샘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귀한 역사로 찬송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8월 출입자 체크 담당 7, 8월 순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께서 거의 평생을 교회 섬기시다가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혼자 도저히 이제 거하시기가 힘들어서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로 이제 떠납니다. 서울로 가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뭐 하겠죠. 늘 있던 자리가 빈 것 같아서 그렇고 해서 그래서 뭐 따로 선물 보다가는 우리 친구들 사진하고 교회 사진하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 교회 보고 기도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잠깐 제자리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아드님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나오시기 힘드니까 우리 권사님 일어나셔가지고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뒤에 따님 예 오셨군요. 예,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셔서도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그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손때 묻은 교회를 두고 멀리 떠납니다. 여종의 마음의 아픔과 또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 주님 은혜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게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